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36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점령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게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몰라도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점점점 더 밀리고 또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온 이유는 이제 그 이야기는 요셉 가문의 이 베델 점령 이야기입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베델을 정탐하는데 정탐하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성읍의 그 입구를 찾게 하죠. 그리고 그 성읍의 입구를 찾은 후에 칼날로 그 성읍을 치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였는데 그 한 가족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성읍의 가족은 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루스를 건설하죠. 원래 베델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베델의 그 땅에서의 그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본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 루스를 점령하고 베델이 되었는데 그 성읍에서 살아남은 그 가족이 가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를 건설했다. 또 다른 루스가 생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지파의 그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복이라기보다는 쫓아내지 못했다. 아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뭐 베스안, 디아낙, 다낙, 돌, 이블르암, 무기또. 여기 모든 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다.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그 땅 가운데 살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스라엘이 강한 후에는 이 므낫세 누굽니까? 이 다른 그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므낫세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도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또 스불론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또 노역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셀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31절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거는 똑같은데 32절 보세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른 거 보이세요? 가나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거주하는 거랑 이번에는 이 아셀 같은 경우에는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그 가운데 거하는지에 있어서 이제는 아셀 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납달리도 같은 현상이 나오죠. 납달리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주어가 아예 바뀌어서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아예 주도권이 아모리 족속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셉 지파의 그 힘이 강성해지면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각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정복이라기보다는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인 그런 실패에서 점진적으로 더 큰 실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에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에서 루스를 점령했지만 그 한 사람을 살려두었기에 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루스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나안 족속 그 한 사람을 살려두었기에 또 다른 루스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에브라임, 또 스불론 지파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지파에서는 아예 산지로 몰려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점령해야 될 그 땅에서 이 가나안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섞이기도 하고 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아니면 몰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이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그리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28절이죠.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면, 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힘도 있고 어떻게 해볼 만한데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상황이 보이시죠? 자, 쫓아내지 않은 그 이유들,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는 제대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이유, 경제적인 그런 이득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쫓아내지 못하다가 쫓아내지 않게 된 모습들 또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정말로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 단자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예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지에 몰려 넣어져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예 그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싸우고 우리를 지키고 또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점점점 더 쫓아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자세, 쫓아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기억하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 기억하고, 이 나쁜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그리고 철저하게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단지파의 모습까지도 우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울 때에 정말로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온전히 잘 싸우면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전체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